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예, 이것 또한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처럼 여러 종류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을 닮은 오직 한 사람을 지으시죠. 예,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에나 아래 다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피부색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어느 나라를 망라하고 하나님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피부색과 인종과 소유와 지식과 지위에 따라 계급처럼 어떤 사람은 많이 적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한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과 불화와 차별이 늘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지도를 받는 자가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는 말에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공평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어서 복종을 강화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와 힘을 부여해 주심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는 상위 권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공동체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신 목적은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것처럼 항상 이렇게 계급과 같은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 주신 것도 동일한 인간이지만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한 권력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왜 이런 권력을 주셨나 그 이유를 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부조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약자가 허리를 펴고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법이 지켜질 때만 가능한 것인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이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법이 무시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된 거죠.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오래되었고 질적으로 최고의 법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사람들이 법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질서 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죠.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생존하면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범이 되시는 십계명과 율법인 모세오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을 지켜 평화롭게 행복한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법을 집행하는 왕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정반대로 불행한 환경과 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난과 압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죠. 하나님은 약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146편 9절에 야훼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성경에 권력자들에게 그와 같이 힘없는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정의롭게 재판하여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사야 82장 3,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 되시는 분으로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남다른 권위와 특권은 그들로 하여금 맡은 임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힘이 없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언중의 재판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재판관들에게 분에 넘치는 칭호까지 부여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의 책임과 역할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권력자들의 권위를 하늘만큼 높이시고 그들을 일컬어 신들의 모임, 신들, 주전자의 아들들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8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시는 축복이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권력자들을 마치 자기는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불의하게 재판할 때 그와 같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불의한 권력자들을 재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조차 그 법을 불의하게 집행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불경고하는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당시 권력을 가진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조차 까맣게 알지 못한 채 사리사욕에 빠져 하나님 주신 권력을 남용함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는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 율법이 붕괴되어서 온갖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 벼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벼슬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많지요. 반드시 남다른 지식이나 권세나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권세나 지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를테면 의사나 역사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처방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법관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바르게 재판하여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든 여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법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울과 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여서 재판을 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에나 북에나 양을 찔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에 대해서 시편 82편 8절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불의한 간접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를 불의한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8절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몇몇 사람들의 국정농간으로 인해 국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말씀. 수십 년 동안 불의한 권력자들의 깊이 뿌리를 받고 누구도 그 권력을 파헤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모든 불의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헛된 마음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서 그들의 추한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기자들 앞에 얼굴이 드러날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만약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간하고 미래의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기업을 틈쳐 살인사욕을 취하는 일에 급급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 그 의식이 바로 양심이 깨어있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즐기는 동안 그들의 죄악이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재판장에 세우시고 과거에 그들이 쌓아놓은 불의는 결국 그들의 부귀 권세를 한순간에 불태우는 장작더미가 되게 하였다는 것. 건강을 자신하는 젊은이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야박하게도 그 젊음을 빼앗아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맞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던 절대 권력도 불의하게 행할 때 그 권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고 때가 되면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6,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넘어지리로다 라는 말은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로 권력의 박탈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절대 권력자인 줄 착각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고 불의를 범하는 그 전횡을 일삼던 불의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재판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죽게 되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권세를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권력이 유효하다는 사실과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귀 권세는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권력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사람을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겠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재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뇌물을 받아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만일 인간이 만든 법이 완벽하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빈비구천을 막론하고 공평무사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구태여 주님의 재림하시거나 천국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출임하시는 것은 불의한 권력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나 언제가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은 그와 같이 불의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셔서 세상을 대청소하시기 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사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바라는 사회정의 구현이 완전한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늘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영원히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와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연 재난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지진이라면 인재 중 무서운 재난은 세상의 기초인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지는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경제를 기대하며 오늘까지 참고 견뎌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그 같은 때는 결국 실망만 안겨줄 뿐이죠. 어느 지도자도 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영혼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지도자를 바꾸고 개헌을 해도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서 국회는 그 회기마다 새로운 법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나 그 법을 진행하는 법관조차도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불법들을 범하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허탈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영원토록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사용하시든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더욱 정의로운 삶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걸어야 할 정도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남에게 비판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입장이 될 때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비판의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간하고 치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은 또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이유는 권력이 바늘이라면 재물은 실처럼 따라붙고 마약과 같아서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중독이 되고 판단력과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권력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베들을 대함수하는 사도신경을 곱씹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가고오는 역사와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심판의 날을 대망하면서 언젠가는 누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법 이전에 양심을 지키고 불법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9장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도 계시록 맨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